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23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각 지역으로 흩어지셔서 지금 연휴를 보내고 계시고, 가신 곳에서도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실 텐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들 가운데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휴 기간에는 세대와 세대가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서 뭘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조사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행복한 추석 명절을 위해서 피해야 할 대표적인 3가지 이야기라는 건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지금 지난 2, 3일 동안 나는 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기간에도 조금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위부터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 3위를 차지했을까요? 결혼 언제? 또 뭐가 있을까요? 자, 3위는 바로 이겁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시작하는 그 잔소리들이라고 합니다. 2위가 뭘까요? 2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하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2위. 라떼는 말이야. 뭐가 힘들어? 라떼는 더 힘든 것도 다 이겨냈어. 그렇게 시작되는 말들이라고. 대망의 1위. 여기서 앞까지 나왔습니다. 1위. 어디 있으셨죠 아까? 결혼 언제 할래? 애는 언제 낳을래? 취업은 언제 할래? 이 질문들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 이야기를 행복한 명절을 위해서는 피해야 된다고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찾은 이후에 한번 이 말들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들을 하는 분들이 아마 윗세대에서 아랫세대에게 하게 되는 말들이 대부분이겠죠. 뭐 손주나 조카가 고모부나 할머니한테 할머니 잘 되라고 하는 소리 이러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이 말을 할 때 행복한 추석을 안 보내고 싶어서 하는 말들일까? 아마도 본인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가운데 알게 된 것들, 깨닫게 된 것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자식, 손주, 조카 만났을 때 이 아이들만큼은 그 어려움 겪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진심으로 아마 하신 이야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들을 너무나도 하나하나 엑기스만 뽑아서 담아서 하고 싶은데 요즘 이렇게 언론에서는 행복한 추석을 위해서는 피해야 할 말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화딱지가 나십니까? 너무나도 귀하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의 자리, 그곳에서 하게 되는 대화를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전해져야 할 그 한 가지가 잘 전해지고 있으십니까?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꿀팁들만 전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거를 전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빼먹고 지나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인 에스겔 48장 35절은 에스겔의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이 에스겔 책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킬 것을 수도 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옆에서 그걸 뻔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돌이켜야겠다 하고 돌이켜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반복하던 죄 가운데 결국 그들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차례의 침공이 있었는데 공격을 할 때마다 많은 포로들을 끌고 왔고 그 두 번째 포로 무리들 속에 누가 있었냐면은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포로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33장 21절에 보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마도 포로 생활을 하는 내내 언젠가 돌아갈 것을 꿈꾸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해온 소식은 희망이나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완전히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들리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죄로 인해 심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하십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나아질 만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절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7장에 보면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47장 1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에서 물이 나와 흘러갑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은 이 성전으로부터는 흐르는 이 물을 통한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들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광야와 황무지가 옥토가 되며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사해에 들어가니 바닷물이 살아나는 역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회복해 할 것을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가 어쩌면 오늘 본문입니다. 성읍을 다시 재건하실 것인데 여호와 삼마라 이름하여라. 여호와 삼마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변함없이 그들에게 다시 세워질 성읍 가운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그곳 거기에 계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소망을 약속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복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이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이 약속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는데 하나같이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전망이 전해질 때 우리에게 기대를 주기보다는 마음의 근심을 계속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취업 등등 모든 분야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겁고 풍요하기는커녕 마음이 퍽퍽해지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뉴스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에스겔의 본문을 보시면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의 마음이 어쩌면 100번 이해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시는 약속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읍이 회복될 것이며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으로 주신 그 약속을 오늘 2022년 9월 11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 안에 계심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 곳곳에 하나님이 그 옆에 그 자리에 그와 함께 할 것임을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녹록지 않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지난 주일에 온 세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시도였고 참 감격적인 자리였습니다. 마치 명절에 온 세대가 함께 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할아버지 손잡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했던 그 아기, 어른들이 그렇게 많은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면서 말씀을 봉독했던 그 두 아이들, 율동팀이 율동 열심히 해도 어땠습니까? 저 뒤에 계신 성도님들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연합 성가대도 있었고요. 우리 명식당의 셰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만드신 그 기절김밥도 초히트를 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고백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저는 어떠한 신앙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겪어왔던 삶의 흐름들을 그들도 함께 밟아갈 것입니다. 대학 입시의 문을 두드릴 것이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고,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똑같은 단계를 밟아보며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거기 어때요? 내가 살아갈 이 삶은 어떨까요? 내가 살아갈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나는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마 우리 세대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 질문 앞에 무엇라고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삶의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까지, 끝날까지 함께 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런 신앙을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다.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재테크 어디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살 때 집은 장만해야 돼요. 어이구.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물려주고 끝내시겠습니까? 매 순간 모든 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알려주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여호와 삼마. 우리를 지으시고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회복해 하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듯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 삶을 돌아보니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더라. 세상에 많은 일들이 걱정되니 괜찮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의 삶에 무엇을 걱정하겠니? 괜찮아.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단다. 얘야, 이런 이야기를,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로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문 열고 나가면은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흑암 중에 거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 삼마의 이름이 흘러가야 됩니다.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흘러 넘쳐서 가좌동으로, 인천 곳곳으로, 전 세계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순적하게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 깨끗한 통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전도대가 개강을 한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기회되는 대로 아파트로 가시는데 그 높은 아파트를 걸어서 올라가시면서 문에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휴지를 걸어놓기도 하고 전도지를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일이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시는 대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조금 무거운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작년 4월부터 한 28kg 정도를 감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14kg는 뭘로 했냐면은 계단 오르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개강하는 전도대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18일에는 전도축제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 행사들을 왜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지역의 수많은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매번 하는 전도축제에 나와는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이번에는 꼭 한 영혼이라도 작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결단하시고 교회에서 함께 하자고 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일에는 푸른 꿈 푸른 마음 문화축제가 합니다. 오후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은 교회 전면에 현수막도 붙여놨습니다. 많은 기계들을 대여해서 아이들과 지역의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단지 즐거운 시간만을 위한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로 올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연말에도 많은 일들을 계획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왜 이런 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빠 죽겠는데, 시간 내야 하고 돈 들여야 되는데 왜 이런 행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좌동에, 인천에, 대한민국의 전 세계 곳곳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여서 이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물어올 것입니다. 직접 묻지는 않더라도 궁금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유심히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말로,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정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울지라도 내가 소망을 갖는 것은 여호와 삼마,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시가 이사야에 기록된 글을 읽고 있는데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이해를 했느냐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5분 안에 만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앙생활을 잠시 떠나서 멈춰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메모하셨다가 당장 연락하셔서 발대식 할 때 결단도 하시고 작정도 하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 사람의 신앙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릴 때에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려도 때로는 안 되는 것처럼 막막할지라도 우리가 뿌리는 씨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일하고 계십니다. 부러진 악기도 고쳐지지 않을 것 같지만 명공의 손에 들어가면 금방 뚝딱 고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공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그 순간에 회복될 것입니다. 내 삶에 질문할 때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 어때?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여호와 삼마.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한번 질문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 어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 어때? 여호와 삼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삶 어떤가요?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여호와 삼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마음으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자신 있게 대답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부어지는 또는 그런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고난으로 가득해 보이는 우리 삶을 이 땅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호와 삼마를 외치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를 통해 구원하기 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우리 가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